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또 말씀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집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또 여러 가지 또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믿는 재미가 있기를 원하고 감사가 있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간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유, 반갑습니다. 작년에 뵀는데 또 뵙게 됐네요. 별 반갑지 않은 것 같은데. 예, 아이고, 우리 찬양 오늘 하시는데 앞에서 그 리더 하시는 집사님,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고, 어째 찬양 그렇게 잘 인도하셔요. 아이고, 참. 우리 교회 모시고 가고 싶은데, 아이고, 목사님, 그건 안 되겠지요. 안 되겠죠. 제가 미리 압니다, 제가. 아이고, 참. 또 옆에서 같이 찬양하시는데 얼마나 참 은혜롭게 하시는지. 우리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은 제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눌까 해요. 또 참 저도 생각지도 않게 저한테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셔서 또 은사도 부어 주셔서 참 저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사용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여러 교회에 한 번씩 집회를 가면 이제 이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고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또 여러 가지 역사도 일어나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제가 여러분들 혹시 이제 육신에 질병이 있고 약한 분들이 있죠. 여러 가지로 또 뭐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마 치유 기도를 한번 해드릴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좀 준비를 하시고 오시면 좋겠고, 또 그 외에도 같이 내일 또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도를 내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오시면 되겠어요. 제가 아까 찬양하는데 우리 한 목사님 우리 교회 같이 사역할 때 생각이 나요. 그때 아마 금요 성령 집회 때인가 뭐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사모님 어디 계세요? 기도하다가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마음에 주시는 거 음성 들은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는 같이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마음에 막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 사모님 직접 체험하셨죠 그때, 그죠? 그래서 뭐 참 성령님이 놀라우신 분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사실은 지난 한 주간 제가 신년 새벽 부흥회에서 우리 매년 하게 되는데, 원래 이제 1월 첫 주에 해요. 하는데 우리 캄보디아에 저희 교회에서 선교를 갔다가 와서 하지 못하고 지난주에 했는데,
기도에 대해서 한 주간 했는데 또 감사하게도 이 기도에 대한 그런 마음을 또 부어 주셔가 성도들한테 정말 같이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성도들이 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것을 제가 이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설교하는 것 6번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우리 은강교회를 위해서 이제 집회 준비하면서 제일 참 이 말씀이 참 좋겠다 싶은 것 하나 정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는, 예방이 좀 크게 하이소.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아멘. 예, 혹시 지금 여기 히터 틀고 있죠? 조금 이걸 조금 약하게 하거나 좀 그렇게 안 추우면 조금 끌 수는 없나요? 제가 조금 바로 요 위에 있구나. 그래 제가 이상하게 왜 이래 시끄럽노 바로 위에 있구나. 그 고영원 이제 목사님, 이전에는 이제 그냥 그 찬양 사역자라 했죠. 그 고영원 형제, 이분이 만든 복음성 중에 그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는 그 찬양 곡이 있죠. 아시나요? 우리 찬양 인도자 집사님 아시나요? 하기 전에 한 곡 뽑고 할까요? 근데 이 복음성의 1절은 다음같이 시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불러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쉬지 않으신다는 것은 계속해서 일하신다 이 말이겠죠. 그죠? 쉬지 않는다. 그것은 계속 일하신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뭘 할 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큰 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 일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기도를 듣고 일하십니다. 듣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은혜로운 계획들을 이 땅에서 이제 이루시고 구원 사역을 또 행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기도를 통했어요. 그러나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으시겠죠. 그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기도하면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 일 안 하신다, 이거 될 겁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그 다음 여러분 해보실래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는 사실 많은 시간과 힘을 필요로 합니다. 바쁜 직장일과 복잡한 사회 속에서 기도하는데 힘과 시간을 소모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일처럼 보여요. 그 시간에 오히려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사람 만나고 등등.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작은 힘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힘을 빌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습격을 했죠. 이에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죠. 이 전쟁의 승부가
기도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사건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의 현장에서 일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따라서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분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기도가. 이게 기도의 권세입니다. 즉, 기도의 권세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 기도의 권세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이야기해서 기도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도를 거부한다. 이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다. 같은 이야기겠죠. 그 기도의 사람 E.M. 바운주 목사가 있어요. 이분이 한국에만 해도 기도에 대한 책을 한 30권 정도 지금 규장에서 나왔나요? 제가 이분을 좋아해서 이분 책은 다 제가 가지고 있고 많이 읽었어요. 대단해요. 많이 제가 도전받아요.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한 말이에요. 만일 기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든다면 똑같은 이치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세상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게 만드는 것이요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E.M. 바운주. 그러니까 이분은 기도에 대한 책도 많이 썼지만 실제적으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그 은혜 능력을 엄청나게 체험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이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할 때.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인다. 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인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더 아멘.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든지 간에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 그분이 그것을 이루시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기도의 영향력입니다. 그 이사야서 64장 4절이죠.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귀로 듣고 눈으로 본 적이 없다 라고 하죠. 여기서 앙망하다는 기도하다로 풀이할 수가 있어요. 앙망하다, 기도하다. 즉 기도는 또 기도하는 자를 즉 이제 이 기도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뭡니까? 각 나라마다 이방 나라마다 뭐가 있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었잖아요. 그죠?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일,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로 앞에 있는 64장 1절에서 3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 자는 없다. 이런 일을 행한 신은 없다. 이런 일이 뭐냐? 1절에서 3절 제가 볼게요.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주님의 대적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에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절에 이런 일을 한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뭐냐? 이 3절에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 이 놀라운 일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났더라. 이 말씀이겠죠. 자,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우리가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시도록 한 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기도가 이렇게 엄청나게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데 하나님을 움직이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옆에 분한테 물어보이소. 기도를 어느 정도 해요? 문제는 그거잖아요. 아는 것하고 실제로 하는 건 다르잖아요. 이렇게 기도가 놀라운데 과연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냐. 그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죠. 그는 이제 유월절이 지나면 베드로 끌어내어서 재판하고 이제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그러자 교회 성도들은 이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죠. 이제 베드로 살려달라, 우리 그죠? 사도 베드로 석방시켜달라 등등 기도했겠죠.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려던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서 사슬에 묶인 채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이제 경비병이 이제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감방에 이제 빛이 환하게 이제 비치는 겁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나라 말하죠. 그러자 그의 손목에 매있던 이 쇠사슬이 그냥 탁 풀려버립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끈을 매고 신을 신으라 라고 말했고 베드로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그냥 영문도 모른 채 비몽사몽간에 한 거예요. 천사는 다시 겉옷을 입고 따라오너라 라고 말하죠.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밖으로 나가면서도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요. 그는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완전 비몽사몽입니다. 천사와 베드로가 첫 번째 경비병과 두 번째 경비병을 지나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자 철문이 또 스르륵 저절로 열리네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문을 나와 거리 한 구역을 지났을 때 갑자기 천사는 베드로를 떠나 어디론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혼잣말로 중얼거리죠.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인의 모든 계략에서 건져주셨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 요한 마가의 그 집으로 가죠. 베드로가 문을 두드려요. 도착해서 쾅쾅쾅. 그러자 로데라는 요정이 문을 열어주기 위해 나오죠. 그래서 누군가 싶어서 문을 빼꼼 열어보니까 베드로네.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문 안 열어주고 그냥 뭡니까? 안으로 들어가서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말하죠. 베드로가 밖에 와 있다고. 그러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성도들이 이 요정에게 네가 미쳤다. 네가 미쳤구나. 말하죠. 왜요? 헛것봤다 이거죠. 그러나 이 요정이 계속해서 참말을 우깁니다. 이제 그냥 우리가 그 좀 상황을 좀 상상이 되죠, 그죠? 자기는 확실히 베드로 사도가 온 걸 확신하는데 아니라 카니 자기를 미쳤다 하니까 그래 참말이라고 우겨. 그렇자 이 성도들은 그렇다면 네가 베드로의 천사를 본 것 같아 말하죠. 이런 중에도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쾅쾅쾅. 그 문을 연 성도들은 진짜 베드로가 딱 있네요. 깜짝 놀라 자빠지죠. 일대 쓰는 말이 있죠.
놀래 자빠졌다. 진짜 놀래 자빠져 버렸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한 뒤에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 밖으로 인도해 내신 일을 설명해 주고는 다른 곳으로 떠나죠. 자, 여러분, 이 사건에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사건처럼 천사를 동원해서 일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일하셔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요. 천사들도 일하게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기도 하고. 제가 그 고등학생 때였어요. 부친이 그 사업을 하셨는데 그때 갑자기 오일 쇼크가 있어서 힘들었어요. 그때 사업이. 그래서 모친이 집에서 이제 기도했죠. 왜? 이제 사업이 이제 큰일 났어요. 부도가 나게 생겼으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이 필요하다고. 빨리 좀 막아야 되는데, 엄도로 온 거 막아야 되는데 기도했어요. 근데요, 세상에 오늘날 바로 윗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고. 베드로가 문 안 두드리고 윗집 아주머니가 문 두드리고. 그랬더니만은 저 모친 보고 돈이 필요합니까? 돈 빌려주겠다는 거. 말도 안 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 보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가지고 일하게 하시는 거죠. 어쨌거나 이 기도의 손길은 하나님께도 전달되고 천사들에게도 전달되고 사람들에게도 전달되는 거죠. 이 기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한국에서 기도했는데 저 아프리카에서 일이 터져. 제가 선교사님들 그 전기를 읽어보면요, 세상에 미국에서 그 선교사님에서 중보 기도하는데 선교사님은 그 케냐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차가 고장이 나버려. 거기서 밤을 새워야 돼요. 뭐 수리할 데도 없고. 큰일 났어. 왜? 그냥 차고 뭐 생명이고 재산이 있는 거 다 뺏기게 생겼어. 큰일 났어. 근데 세상에 그때 마침 미국에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 천사가 들려서 버려. 이 선교사님 나중에 미국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기도했던 그룹이 묻더래. 혹시 그때 선교사님 무슨 일 없었습니까? 맞춰보니 딱 그때 기도한 시간. 하나님이 하시다. 뭐 우리가 이 기도의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증을 들어보면 뭐 이런 일은 한두 건. 또 성경을 찾아봐도 그렇고 한두 것도. 그 신기하게 하나님은요, 저한테 그런 감동을 많이 주세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어느 이제 집사님이 생각이 나. 자꾸 떠올라, 기도하다가. 그러면서 자꾸만, 야, 너 그 집사님한테 내일 200만 원 보내. 저는 주로 받는 것보다 보내는 게 많아. 보내. 기도하면 자꾸 그 마음이 들어. 근데 그 시간에 그 집사님이, 하나님, 지금 200만 원 내일 그 은행에 갚지 않으면은 그냥 뭡니까? 지금 집, 사회사 복지하는 집 이거 그냥 잡히게 돼.
200만 원 필요. 한 200만 원 주십시오. 그 시간에 저는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필이면 그 집사람이 생각이 나. 그래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다음날 그냥 자동 이체로 해서 200만 원 보냈지. 그래서 전화가 따랑 와. 목사님 딱 200만 원 빌렸는데 어떻게 알고 보냈냐고. 내가 아니야. 하나님 시키니까 하지. 제가 그 사회사업 너무나 귀한 분, 부모가 두 분 다 의사예요. 남편도 대학 교수, 대학 원장하고.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거 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지.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몇 번 그래 보내줬어요. 그분이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보내주면 딱 들어맞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행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일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기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가장 많이 공헌한 것 뭘까? 역시 기도. 성경은 이 기도의 필요성과 결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힘을 발휘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일이 전진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전진하시기도 하고 그냥 멈추기도 하고 가만히 계시기도 하고. 이야, 이게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의 영향력과 필요성을 그렇게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제가 오늘 낮에도 사실 안과에 가서 뭐 할 일이 있어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제 이제 스마트폰에 전자책이 있으니까 기도에 대한 책을 또 읽었어요. 읽는데 이게 기도구나. 이게 기도구나. 자,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한번 보십시다. 그 세번역 성경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뭘 통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 상기시켜 줘야 된다. 표현이 재밌죠, 그죠? 재밌잖아요. 그 다음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야.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자,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재밌지 않나요? 표현이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 다르게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도록 너희들이 해야 돼.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도록 해야 돼.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도록, 그죠? 계속 상기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뭘 통해서? 기도.
여러분 한편 생각 너무 신나지 않나요? 이게 너무 신나지 않나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늘 상기시켜 드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쉬지 못하신다는 거. 이야.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고 쉬셔요. 가만히 계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쉬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면요, 하나님은 그 교회에 일하지 않아. 반대로 우리의 기도가 강해지면 하나님은 쉬지 못하시고 바빠지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더 바빠. 할렐루야. 하나님 바빠지시면 그 다음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시작하시기도 하고 또한 이루시도록도 하는 거. 이게 기도.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지만 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이게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점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점. 사람은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고 바쁘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짜증나죠. 자꾸 시킨다고. 좀 쉬어야 되는데. 우리 찬양 집사님, 직장에서 상사가 계속 일 시키고 바쁘게 시키면 좋아요. 좀 때로 짜증이 나요. 좀 쉬어야 되는데. 피곤도 하고. 얼굴은 천사처럼 생겼지만은 우리 다 그렇죠, 그죠? 그죠? 아이고 힘들다고 하면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 말 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내 힘들어요. 좀 쉬어야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전에는요,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바쁘시게 일하시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아니, 원하고 계세요. 다시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바쁘게 일하시도록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좋아요. 이게 우리 인간하고 하는 차이죠. 더 좋아. 아니, 기다리고 있어. 우리말로, 야, 자들이 은강교회가 저 성도들이 나 좀 바쁘게 일하도록 좀 안 하나?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모든 능력을 베푸시며 기도의 사람들을 결국에 높여주시는 것이죠. 높여줘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루어 나가고 기도로 끝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통해 선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죠. 그죠? 그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준다. 하물며 너희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안 주겠냐. 구해라. 찾아라. 문 두드리라.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위대한 기도를 올려드렸죠. 그의 기도가 마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기도에 대한 놀라운 약속 말씀을 하나 주셔요.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 한번 보십시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뭡니까? 회개죠.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이곳이 어디죠? 성전이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요, 우리의 눈물을 보셔요. 히스기야의 기도 때 그랬죠.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녀는 구약시대에 대한 성전 중심이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이 딱 눈과 마음 항상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이 약속을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실제적인 예가 열왕기하 19장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여 온갖 말로 히스기야 왕과 유다를 조롱하고 모욕하며 위협을 가하죠. 그때 히스기야 왕은 왕복을 찢고 대신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는 아수르 장군 랍사게가 보낸 치욕적인 그 편지 있죠. 정말 조롱하고 위협하고, 정말 이거는 너무 치욕적인 그 편지, 그걸 하나님 앞에 딱 펼쳐놓고 기도하죠. 저는 이 기도를 펼침 기도라 부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펼침 기도. 이어서 히스기야는 신하를 보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 동력자와 함께 기도하면 더 강력해지겠죠.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동시에 그도 역시 정말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신 일,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이 그냥 한 방에 다 나가 떨어져 버렸어. 송장이 돼 버렸어. 근데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어요? 뭘 통해서? 기도한다고. 기도한다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 지어낸 이야기 아닐까요? 앞에 있는 우리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이런 일 기도한다 일어날까요?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마이크 드릴까요? 기도한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네? 믿어요? 진짜 믿어요? 나는 목사가 돼야 믿어졌는데 집사님 때 벌써 믿네. 이야, 우리 신디 반주자님 믿어요? 이거 지어낸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찬양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믿어요? 아니, 목사님, 응강교회는 진짜 믿음 좋네요. 자,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지켜요.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지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 가장 잘 지키시는 것은 기도에 대한 약속.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대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는 게 기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변치 않는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제 강력하게 말씀하신 게 이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기도 약속했잖아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냥 뭐 대충 건성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뭡니까? 이 토설하는 기도 아시죠? 제가 이 기도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실 때에 5가지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다음에 또 올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2가지가 딱 머리에 탁 박히는 게 첫째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 나온 김에 다 해드릴게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약속이 있으니까 꼭 붙들고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기도해요. 정말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성경에 사용된 기도의 의미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부르면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신다니까요. 그 결과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최종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대 1문 나오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하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또 이사야서 58장 9절 보세요.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딱 기다리고 계세요. 응답해 주시려고. 이야,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 기도는 물질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얻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그게 기도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게 간구하는 기도.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 그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이 은강교회에 이게 속해 있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그죠? 일원으로서 정말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제가 확실히 믿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사용하신다. 이거는 틀림없어요. 거꾸로야,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사용하지 않는다. 기도더라고요. 제가 부교역자를 수영로교회에서 한 6년간 했거든요. 그 정필돈 목사님 다 아시죠? 모르나요? 웬만큼 다 알죠, 그죠? 그분 밑에서 제가 이 기도 훈련을 받았어요. 딴 것보다도. 그분은 기도 목회였거든요. 감사하게도 제가 그 수영로에 있으면서 목사 1년 사이에 그 정 목사님 저한테 기도 담당 목사를 시켜주네. 세상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훈련 잘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기도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도 기도로 세워야 돼요. 뭐든지 다 기도로 세워야 돼요.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려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일에 개입하여 일하시도록 하려면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절대적으로 요구하시는, 아니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만큼은 성경 읽어보세요. 명령형입니다. 기도하면 좋아. 그러니까 기도 좀 해. 아니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라. 성경 찾아보세요. 기도에 대해서 부탁하는 게 있나요? 없어요. 명령이지. 기도해. 아까 그 찬양 가운데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죠? 쉬지 말고 기도 부탁해 했어요? 쉬지 말고 뭡니까? 기도하라. 명령이에요. 왜요?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죠.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왜? 알았어요. 기도를 쉬는 거, 안 하는 건 죄다. 하나님의 온갖 선물들과 구원과 복은 기도를 통해 주어지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없다면 복음이 효과적으로도 전파될 수 없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밖으로 딱 나가시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신앙의 태보에 빠지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비밀과 지혜와 계획을 맡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맡기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2024년
많이 예배도 회복돼야 되고 해야 되지만 기도도 회복돼야 되고 말씀도 회복돼야 되고,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교회 전체가 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여러 교회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교회 형편을 들어보면 제가 기가 딱 막힙니다. 야, 진짜 큰일 났다 한국교회. 이러다가 진짜 한국교회 어떻게 되겠나. 제가 위기감을 느낍니다. 제 주변에도 문 닫는 교회 지금 1개, 2개 계속 생깁니다.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봉사 등 교회 모든 영역에서 이전 같지 않습니다. 지금 쭉 쳐져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기도가 약해졌다. 마스크 쓰고 예배 겨우 드리는데 기도할 때 어디 있어요? 같이 못했잖아요. 통성기도 못했잖아요. 한국교회 영성은 통성기도, 합심기도 있었는데 기도가 쫙 약해져.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작년부터 다시 기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새벽기도 여러분 하시죠? 우리는 매일 저녁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합니다. 왜?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올해 특별히 저는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모이면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자. 개인적으로는 혼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 만나자. 안 그러면 우리는 못 산다. 죽는다. 아예 선포했습니다. 정말 한국교회 기도가 약해졌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못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별로. 이전에는 기도원 가보세요. 그 밤 12시 넘어서도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산에서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기도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그러죠. 뭐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다 죽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졌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저는 기도라 생각합니다. 기도를 안 해요. 저는 이번 이 신년 집회를 통해 은광교회가 무엇보다 기도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성도가 모이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주여 외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시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조용히 기도 안 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는 뭡니까? 은밀한 가운데 때로는 묵상하며 때로는 침묵하며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같이 하는 겁니다. 기도에 무릎이 강한 교회, 무엇보다 기도 먼저 하는 성도로 채워지는 은광교회가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축원하는 것입니다.